다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한번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할렐루야라는 말,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리프레시먼트가 되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런 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새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거기에 나오는 단어 세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도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모든 사랑을 사랑했기 때문에가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세계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사랑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단어를 본다면은,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헬라어의 해석은, 거기 강조되는 내용은 타락된 세상, 깨진 세상, 멸망할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세계를, 타락한 세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위하여, 그런 것을 위하여 아들을 보낼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깨지고 멸망의 대상인 이 세상을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그 비슷한 내용을 요한복음 10장 11장에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는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하여. 이건 독수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지게 위로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위하여도 아니고, 아름다운 이런 무슨 피카, 그것도 아니고요. 양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양, 뭐 이쁘지, 귀엽지, 플러피 하고, 그렇죠? 털이 얼마나 사용하기 좋아요. 목숨까지 바칠 만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니요,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왜?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뭐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양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잘해요. 앞에 있는 양을 따르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뛰어넘으면 따라 뛰어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그냥 놔두면 죽어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없이도 어떻게 살 수가 있지요? 그렇죠? 다른 동물이 잡아먹지 않으면.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도 죽어요. 왜?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털이 너무나 많으면 잘못해서 뒤집혀지잖아요? 그럼 다시 쓸 수도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 같은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 같은 것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네, 맞아요. 양, 마땅한 우리에 대한 그림입니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으시기에 우리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인 우리에게 양무리를 지키라고 양무리를 부탁하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 목자장은 자기의 실력에 대한 그 confidence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 양들한테 양무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양무리를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내용을 보면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도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양무리를 잘 목자의 역할을 다 해라. 그렇게 본인만 양무리를 take care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것이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친구, 교회 성도님들,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직분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그러면은 양이 어떻게 양을 지킵니까? 양이 어떻게 양을 칩니까? 양을 다스리는, 양을 섬기는 양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앞서 가시는 목자장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목자장을 따르면은 그 뒤에서 양무리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을 거기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핵심을 두고
열심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양무리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도 먹이고,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목숨 바치고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냄새 난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너무나 stubborn, 너무나 고집이 세다고 버리지 않았잖아요. 우리 서로 대해서 그런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감싸주며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무리를 섬기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우스 가운데 계속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못 박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엉엉 감싸 애치사리 주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help me stand. I'm tired, I'm weak, I am old.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신 못자국 난 주님의 손, 그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못자국으로 인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